창세기부터 지금 우리 개론 공부하고 있어요.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름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팔려서 이제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가죠.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엑소도스 출애굽이 나타나요. 출애굽이 이 라암셋이 수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내산 출애굽기 여정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여기서 기록돼요. 오늘 이제 민수기는 이 여정이야. 이 여정 이렇게 해서 여기 느보산 있잖아요. 요단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흐른다.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 이렇게 이 헬몬산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이 지도를 우리 여기 시리아,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민수기는 베이드 바르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다 광야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이집트에서 이 시내산을 못 가니까 이 홍해가 있잖아요. 이 홍해 밑으로 차가 지나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서 여기서 자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는 가는데 평지예요. 희한해. 근데 이스라엘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계곡이 같은 그런 이제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과 경기도 땅을 합친 만큼 크지 않아요. 근데 광야가 51%라 그랬어요. 51%.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광야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는데 우리가 원독자라 그랬잖아요. 원저자. 모세는 수기자. 하나님이 원저자인데 당시의 독자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란 이런 광야에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드바르. 제가 이스라엘 가는데 그 가이드 첫 마디가 그랬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서는 반드시 광야를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사람의 말이 끊기는 곳,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교실. 그러니까 광야는 이렇게 사람 소리가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조용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 소리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 삶의 여정이 소위 광야다. 그리고 70인격은 아리트 모이라 해가지고 숫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뜻은. 왜 그러냐면 자, 민수기는 여기서 이 시내산의 출발에 이 가데스 바네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은 3일에서 5일이면 가요. 약 80km에서 120km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 불평.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38년 동안 이 모압 요단 동편 이 가는 길이 5일이면 갈 길을 38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1세대가 어때요? 죽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여기에 모여 이 느보산 근처에 갈릴리 위에 여기서 이제 2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다음 주 할 신명기야. 신명기. 그러니까 숫자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1세대가 다 죽었듯이. 이제 우리는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엄밀히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도 나를 따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초천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소위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얘기는 이 수직적으로 보면 어제나 오늘과 똑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그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크로노스는 이제 수평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루가 되는 거죠. 저자는 여전히 모세입니다. 기록 연대는 여전히 1445년에서 1406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8년 동안 이제 시내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공격이라 들어가라 했는데 의심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정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봤더니 네피림의 후손을 봤다고 그래요. 네피림은 큰 것, 용감한 것, 좋은 것. 세상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해가지고 갔다 와서 악평했다 그래. 악평. 성경이 그래. 악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는데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38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가면 38년 안진뱅이가 등장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은 돌격 앞으로 가는 것이죠. 필 동기와 목적은 이처럼 무너진 그 1세대. 우리는 이제 실패한 우리는 어떤 옛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또한 이제 거룩한 군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가 36장인데 전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대략 개론적인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해요.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때 인구 조사를 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장정만 오늘 본문에 대략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녀노소 하면은 우리가 200만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힉소스 왕조에서 새로운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이라 할 때 그때 누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잖아. 예수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테바 공주 앞으로 인도받고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하나님이 같이 떨거나무에 불러가지고 엑소더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다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 이제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36장 민수기를 전체 대략 이제 훑고 간단하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행군을 시작해요. 행군을 시작하는데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빚으신 믿음의 훈련장 광야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훈련장.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거예요. 이미와 아직. 카이로스 속에서 이미 완료됐지만 크로노스 수평적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이미 이게 홍해거든요. 여기서 물이 갈라진 걸 경험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경험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이런 기적을 줬지만 입만 벌리면 뭐예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내 자신이 폭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봐요. 기독교인들. 교인들 중에서 불평한 사람들하고는 대충은
만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전이 되거든요. 전년돼요. 원망 불평하면 전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준비하죠. 출애굽을 이제 가는 과정 속에 계속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모세를 그래서 지도자로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왜? 그 원망 불평한 자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이따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 문제로 뭐 반역도 하고 또 정탐꾼,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요. 이 민수기 내용이 다시 말하면 12지파 중에 4지파 중에 고라 자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4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러니까 고라 자손, 나도 4지파인데 원망 불평해. 그때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 기억나잖아. 나중에 이게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12지파를 지팡이를 세워놓고 법궤 위에 4지파의 아론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날이 샜더니 아론이라 이름 나온 그 지팡이에 뭐가 나요?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 우리도 불평거리가 있죠. 교회 생활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5장까지는 38년 지난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데스반에서 원망하고 이게 38년 동안 이렇게 가요. 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다고 원망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래요. 근데 반석을 2번 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돼가지고는 약속에 따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민수기 20장 나오고, 그리고 하도 이제 불평하니까 불뱀이 물려서 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막 그들이 또 회개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놔, 장대에.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뱀은 훗날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달린 것 같이 내가 장대에 달리리라. 예수를 다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26장에서 36장까지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2번째 인구조사야.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2번째 인구조사가 다 죽었는데도 거의 비슷해. 그 말은 이제 후속사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으심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11지파의 성읍을 2개씩 11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42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을 6개 만들어요. 이 6개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은 부지 중에 네가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베이브가 나와요. 사람을 죽였어.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 이 살인자가 이 도피성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가면 잡지를 못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냐면 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가 자유를 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런 구속사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분 가지고 책을 좀 보셔야 돼,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의 놋뱀, 그리고 물을 내는 반석.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이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 합니까?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마르게 하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구름 기둥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고 있고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현대 성도들과 관계에는 여전히 광야,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평지가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갈릴리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해야, 사해. 이 사해가 해수면에 마이너스 350에서 약 400m예요. 그래서 이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도 바다잖아요. 이 바다가 일로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지 않기 때문에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은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 해수면에 마이너스 350에서 400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인생의 광야가 심하다는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할 것이야. 그건 가짜야. 야곱이 뭐라 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길긴 광야를 가면서 10편, 90편을 썼어요. 인생이 70이요, 간결하면 80이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사기야. 있어. 살다 보면 왜 한숨이 없습니까? 왜 눈물이 없습니까? 왜 수고와 슬픔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을 잘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현상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민수기의 가장 큰 두 단어가 반복되게 등장한 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중얼거림이. 진짜 피나게 혀를 3번 깨물어 봤거든요. 근데 이 원망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 원망. 우리 가장 조심해야 돼요. 복은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인내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이르라. 너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그 인내를 이룬다는 건 뭐냐? 도망치고 싶고 원망하고 싶지만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견뎠던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인내를 이루지 못한 자는 뭘 하냐면 성경에 바람에 나는 물결 같다 그래요. 왔다 갔다 물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두 단어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반역이에요. 반역. 수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의 신비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둥이?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이 관계를 광야라고 그래요. 또는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안전벨트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적 학적으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클레토스. 이 보혜사가 우리 곁에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활 잘하면은 믿지 않는 자 마음도 움직여. 우리 사업하신 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모르죠.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요. 누가 나를 핍박한 것 같죠? 성령이 딱 움직여요. 그 사람 마음을.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에서 원망 불평하지만 여전히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 이 민수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성령은 에제르, 히브리적으로, 헬라는 파라클레토스야. 돕는 자를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왜?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훈련장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계수하라 그래요. 계수. 숫자를 세우라. 다시 말하면 이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래.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오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얼굴에 몇 명 써져 있는데 보니까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나는 의인이라고 흉배 계급장 다르다는 거예요. 평화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영적 싸움의 하나의 은비 차원에서 인구를 세워라. 계수해라. 오늘 1절, 2절, 3절 오늘 읽었던 우리가 19절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계수했다 그래요. 계수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머리를 들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노예의 모습이에요. 수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수란 설교 들을 때 머리를 들어라. 우리 하나님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머리를 들어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머리를 들어라. 단순하게 이 숫자 센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야.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들어라. 네사 에투 로시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46절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를 들어서 이제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머리 들어. 너 종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너를 보고 있어. 너에게 새로운 직무를 줄게. 그런 의미가 계수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 가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지파가 편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9장으로 가봅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이 섰더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구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딱 뜨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성막도 같이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같이 가요. 구름이 안 가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안전벨트로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신적 확증이라고.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로 내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럼 기적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여러분 막 혹시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지금 불러봐 속으로. 하나님. 딱 그게 사라져요. 성령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된 원망과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여전히 은혜의 출구를 여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해요. 계속 시간만 나면 원망 불평합니다. 음식이 없다, 물이 없다, 원망 불평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이 원망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냐, 유명해 가데스 바냐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집트 경계선이거든요.
여기 가는 길이 80에서 110km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리고 3일이나 5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며칠 동안 정탐해요?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들어가. 걱정 마. 근데 그들이 보는 눈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네피림 우선.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기죽는 게 뭡니까? 이걸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응시자라고 그래요. 응시자. 또는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돈명의 권세. 돈명의 권세가 나를 자꾸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방어적으로 응시하고 싶어. 내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울로 자꾸 비춰. 돈이 나를 비춰. 나도 그 거울 앞에 바르게 서고 싶죠.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의 성공이 만든 성공이라는 기준은 우리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려고 했던 것처럼 이 나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만든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돈, 명예, 권세 이건 가부장적 힘의 원리가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타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거울 앞에 나도 번데기 섞여 서고 싶어. 나를 잃어버린 거 그 사람은. 그런 세상에 만들어놓은 성공이 나를 응시한다 그래요. 거기에 나도 방어적 응시자로 서고 싶으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맨날 기죽어 그런 사람들은. 맨날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 가짜 거울에 나를 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 눈을 들어라. 계속 하란 말이 그 말이야. 눈을 들어.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이런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이 3일에서 5일 갈 길을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요. 그래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건 찾아봐요. 민수기 14장 28절로 가봅니다.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못 될 거야, 못 될 거야 하면 진짜 못 돼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유행가 막 슬픈 노래하고 부정적인 노래 부른 사람이 빨리 돌아가시다 그러잖아. 말대로 된다고. 우리가 농담 배안도 스토리지만. 우리의 입술이 오늘 오후 예배 가지 마세요. 오후 예배 이 언어에 대한 교육이야. 평생 한 번 여러분 들어야 할 설교 오늘 오후 기대하시라고요. 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몰라.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야 그랬어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미지를 언어로 담지 못하면 없다 그랬어요. 그만치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우리 기독교 생활은.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씨 뿌린 대로 돼. 그 말은 씨야 씨. 말로 씨를 그러니까 복되게 심어야죠. 근데 되게 보면은 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나는 안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싶어. 그래 이제 핑계 대가지고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대개보다는. 그래서 이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원망하니까 다 죽여.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막 회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뱀을 만들어놔서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 실패한 세대들을 새로운 세대로 역사를 다시 써요. 여기 보세요. 38년 이제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여기 느보산 근처 사해우에까지 옵니다. 38년 걸려요. 5일이면 갈 길을. 왜?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인구조를 다시 해요. 그 내용이 우리 민수기 26장 51절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 이 26장 51절에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오면서 수없는
심판, 전쟁, 전염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략 우리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20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성경은 여전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추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사실 두 세대 같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한 세대인 거예요. 결국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영적 의미를 상징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것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해요. 35장에 이제 도피성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35장 11절.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장소적으로는 못 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소적으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아직 못 갔어. 근데 먼저 땅을 분배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장소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통치의 개념이면 이미 예수의 초림을 우리는 통해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땅을 이제 분배해 주고 이 광야에서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이렇게 대략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한 우리 죄인들, 민수기에 가장 반복된 게 원망, 불평, 반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계수해라. 계수하라는 건 뭐라 했어요? 너는 종의 양이다. 고개를 들란 얘기예요. 계수한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고개 숙이지 말아라.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패배자들은 고개 숙이잖아요. 그래 고개 든 자를 당당하잖아요. 오늘 그 계수한다는 뜻이 그 말이에요.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군사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훈련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줬어요. 만나는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줬어요. 그 생수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죠.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을 자들에게 뭘 달아줬어요? 롯뱀,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신적 확정으로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사업하는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면? 성령이.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불안이 엄습이 올 때마다 계수해라. 고개 들란 얘기예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야. 이게 신명기에서 주신 우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옳고 그름이 명확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말이 씨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설교 여러분 꼭 들으세요. 말이 씨기 때문에 말로 씨를 어떻게 심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좋은 얘기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 성령이 여러분의 작은 시름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광야를 정복하여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계수해라,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너는 종의 양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가는 길에 절대 패배자란 인식을 하지 마시고 고개를 번쩍 드시고 교만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너는 군사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